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길은 언제나 아름답고 은혜가 가득한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펼치기 원하시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이한 역사들을 만들어내실 거라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소리 높여 주님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 믿습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길.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 붙잡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믿음과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성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주님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주님 믿습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우리와 함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만 빛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 꺼져가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이 거룩한 땔감이 타오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야다의 개혁이, 요아스의 개혁이 우리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피를 흘렸고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소리들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극심한 기후 변화로 지진과 가뭄과 홍수와 더위와 추위로 삶의 터전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교육과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교회의 사명으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새노래 명성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이 그 사명으로 향하여 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봉사 또한 그 사명을 향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2월 2023년의 마무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되 마무리의 은혜를 주시고 마무리의 은혜를 감당할 때에 시작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임명의 기간입니다. 부르심 가운데 나의 선택, 나의 기호, 나의 열심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부르신 그 곳을 섬기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쉼없이 달리시는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건강과 체력, 그리고 모든 결정과 이끄실 때에 부족 없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아스의 개혁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영광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여호야다의 개혁은 좀 과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달랴라는 악의 축을 제거해야 했고, 그 제거하는 가운데 6년 동안 숨겨두었던 다윗의 씨를 왕위에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말할 때 보이는 쿠데타를 아니할 수 없었고,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그 일들을 이루면서 악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개혁을 저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리셋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달랴를 통해서 번성하고 악해졌던 모든 것들을 다 노라고 얘기하고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 일들, 토대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 여호야다의 개혁이라면, 요아스는 이제 여호야다 덕에 살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자 고모인 여호세바가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살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여호야다 또 덕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달랴도 죽었어요. 정적도 제거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 가운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리빌딩을 시작한 것이죠. 리셋해가지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온 그곳에 다시 세워가는 그 일이 요아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악하고 또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완전히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야다의 개혁을 통해서 사명의 원리를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요아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과 관련된 것인데, 타이틀을 보면요,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은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에 제가 이제 여호야다가 중점적으로 했던 개혁의 그 원탑, 가장 중요한 개혁의 사업을 하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회복 운동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7절은 이 요아스가 30살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똑똑하셔. 아주 7살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갓난아기 때 숨어 들어가가지고 숨겨져서 6년 동안 보호받은 다음에 7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면 성전이 좀 안 좋다.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 수리할 때가 한둘이 아니다. 성전 수리하자. 이게 요아스의 첫 왕으로서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7절은 지금 몇 살이라고? 요아스가 30살. 23년 동안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런 이유나 그런 어떤 변화는 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요아스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개혁을 이룬 것의 시작도 성전이고요, 마지막도 성전이에요. 중심도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성전일까요? 왜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은 성전 회복 운동일까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안 인기 굉장히 많았던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집에 아이들을 키우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라는 언니 공주가 있고 또 안나라는 동생 공주가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어린 나이부터 그 청년이 되기까지 궁궐 안에만 있습니다. 언니는 뭔가 좀 안 좋은 이렇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마법인지 뭔가가 있어서 어떤 성 안에, 그 궁궐 안에 어딘가에 갇혀 지내고 있고, 동생은 언니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궁궐 밖을 나가지를 않아요. 그 두 아이에게 있어서 궁궐은요 전부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가기도 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나가기 전까지는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라는 사람이 7살의 왕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의 돌봄 가운데 또 신앙으로 컸지만,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갇혀 지낸 거예요. 완전 감금된 채로 지낸 거예요. 바깥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엘사와 안나가 살고 있는 궁궐이 아니에요. 거대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어딘가 오늘은 여기서 있고 다음은 여기서 있고 할 만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언젠가는 청년대학부가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본당 빼고 모든 공간에서 숨바꼭질한 거 아십니까? 대단합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막 어디에 숨어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디가? 솔로몬 성전이 작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화면으로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곳에 촛대 있고 진설병이 있고 그 안에 커튼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는,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성전에서 평생을 7살이 될 때까지 어린 나이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요아스가 성전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제 왕위에 올랐으니 내게 주어진 권한, 내게 주어진 능력, 내게 있는 백성들, 제사장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뭘 하겠다? 성전을 원래대로 잘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손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파손이 되고 왜 이렇게 쇠락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집과 동일한 것 같아요. 집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오래돼서예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지어진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제 10년 됐어요. 2013년 11월, 지금 2023년 11월이죠? 그 11월에 제가 여기 지하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 끼고 막 뿌연 먼지 속에서 일하면서, 아직 이제 뭐랄까 창립 예배는 안 드렸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먼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게 2013년 11월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어진 지 10년 정도 된 건물인데요, 이곳저곳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파손되고 또 낡고, 그래서 뭔가 좀 교체도 해줘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금 계산해 보면 딱 나와요. 솔로몬 4년에 건축 시작해서 솔로몬 11년에 이제 건축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언제 죽었는지, 그 다음 그 왕들이 재위 기간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니까요, 제가 딱 계산했더니 130년 지난 때예요.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1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얼마나 이곳저곳 안 좋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전이 낡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쓸쓸한 거예요. 오래된 거는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은 언제 낡아버립니까? 언제 못 쓰게 됩니까? 사용 안 할 때예요. 그 집을 사람들이 안 사용하고 한 2년, 3년 두면 오히려 더 깨끗할 것 같지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더 낡고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성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밟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뚝딱뚝딱 수리도 하고 해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바알 신전에 가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은 그만큼 쇠락을 거듭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래로 130년이 지났는데 그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염려했던 왕이 저는 요아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착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서 그곳을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그 PPT 화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무언가를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곳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과 저 일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애착이 있고 이 부분에 사랑이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사들에게 내 반 아이들에 대한 사랑함이 있을 때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을 맡긴 했는데 이제 교사여서 교사 지금 7년 차 돼가지고 반을 안 맡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맡았는데 이놈의 녀석들이 말도 안 듣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은 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섬김은 너무 귀한 거지만 기름 부으심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마음을 쓸 때, 내가 소중히 여길 때, 내가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는데요, 나의 인생 가운데 걸음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어떻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보면요, 그냥 물질로 가난했던 때도 있고 좀 나았던 때도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도 있고 조금은 불행했던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눈물 지었던 곳이 있고 웃음 났던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외로웠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가 이 순간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섭리를 믿고 기대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처를 입은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도 하고요, 행복을 경험한 것 때문에 행복 전도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이 너무 좋았어. 우리 청년대학부 지금 인생이 너무 좋아, 행복해. 그런데 그 행복을 누리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그냥 지나간 행복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을 왜 행복했는지, 그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다면 행복 전도사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힘들어, 외롭고 쓸쓸해. 그런데 그래서 상처가 됐지만 이 상처의 시기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명한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상처를 동일하게 받는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하게 된 그 계기, 이유, 새노래 명성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려운 개척 목회를 하셨지만 교회는 내 삶의 필드였어요. 너무 소중했어요. 그것이 내게 배부름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회를,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불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목회자뿐만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그 쇠락해 가는 과정 가운데 바알에게 가서 인사하느라, 저쪽 가서 아세라 섬기느라 정신이 혼미했던 그 선왕들, 몇몇 왕들 때 말고 정말 그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자란 곳이 거기예요. 1살 되었을 때에 가가지고 6살, 6년이란 시간 동안 내 인생의 전부였던 성전.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성전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요아스의 그 마음처럼, 어쩌면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내가 교회를 너무나도 귀히 여길 때, 내가 교회의 이곳저곳의 필요를 알 때에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죠. 어떻게 교회의 일을 다 감당하고, 어떻게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아내가 교회를 또한 섬기라. 사실은 서로에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온전히 모든 것을 들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섬기라 라는 그런 부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 온전히 전부라고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교회 사랑하기를 최선 다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때에 그 조그만 사랑의 결단과 고백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에 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청년 때 배웠고 또 청년 때 마음속에 품었던 그 원리예요.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다. 내가 무언가를 맡았다면 이제 임명 시즌입니다. 무언가 맡았다면 내게 무언가 직분이 주어지고 섬김의 자리가 주어졌다면 내가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막 임명 나갑니다. 그룹장 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룹장 된 사람들 중에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룹장이 되었으니 주님 사랑하는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 하셨으니 그룹원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심령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혁 타이틀은 뭐냐면 거룩한 본분을 찾는 것이 개혁이다예요. 거룩한 본분을 찾는 것은 정돈이죠. 결국은 제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르자마자 얘기한 게 뭐다고요? 성전이 너무 안 됐다. 성전 수리하자, 고치자. 성전 좀 잘 회복하자.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사장들에게 맡겼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한테 맡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아, 성전 수리하는데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좀 헌금도 걷고 펀드레이징을 하라는 거예요. 재정을 좀 이렇게 좀 잘 마련해 봐가지고 너네들이 좀 수리를 해. 너희들 성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23년이 지나는 동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내가 아는 사람 누구한테 좀 돈 달라고 그럴까? 어떻게 좀 성전 수리해야 되는데 좀 주세요. 이거 말도 잘 못하겠고, 제사장들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결국은 어찌 되었건 요아스가 7살이었으니까 왕을 무시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딱 버티고 있고 여호야다가 딱 뒤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30살이 된 요아스는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변경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8절 방금 읽은 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돈 안 받았다는, 펀드레이징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뭔 얘기냐면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부터 건축가가, 이때부터 미장이가, 이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요아스는 니네들이 성전 책임자잖아. 돈 아는 사람들 앞에서 좀 이렇게 좀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봐 라고 무작정 지시를 했는데, 무작정 명령을 했는데요, 무대뽀 명령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는요, 사명을 이룰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막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송사가 서로 싸우고 막
우리 그 아파트에도 이렇게 딱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만으로도 막 싸우는데요. 그렇게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도 싸우는데요. 텐트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누가 잘못했다, 너네들 화해해라, 이런 재판하는 거 모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족장들, 지혜로운 족장들 세워가지고 조직을 갖춰 봅시다.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뭔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거룩한 땔감이란 말씀을 나누었지만 초점은 땔감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구제의 이 사역, 이것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에 실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을까요? 20년 전에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지켜지는 게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전을 섬긴다고 제사장이 성전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전 수리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너희들 성전 수리 안 해도 되고, 너희들 뭐 안 해도 돼? 성전 수리뿐만 아니라 돈 모으는 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직접 그 일을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아멘. 한 궤를 가져다가 성전 옆에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을 두고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걸 보고 거기에 동참하게 합니다. 자, 제사장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 좀 이렇게 좀 헌금 받아가지고 해봐가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로 가는 거예요. 백성 전체의 일이라는 것으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요아스라는 이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무작정 명령, 너무 선한 일이죠.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건 선한 일이죠. 너무 사랑하는 성전이 막 부서지고 막 망가지고 파손됐으니까 이거 수리하는 건 선한 일이죠. 그런데 거긴 지혜가 없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작정 제사장들, 니네들이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해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놓게 되는, 2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의 청소라는 제목으로 정리와 정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돈의 개념인 거예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은요, 본연의 일, 본분을 되찾는 거예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요아스는 무작정 지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분담하며 명령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수리와 재정이 맡겨졌는데, 펀드레이징이 부담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니까 다시 뭐에 집중해요? 본연의 일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더라. 제사장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음, 백성들입니다. 방관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왕이 백성들에게 돈 내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헌금궤를 놓아두고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다시 사랑과 소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헌금을 내면서 모두 함께 동참하더라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왕 본연의 일을 하게 됐고요, 제사장 본연의 일을 하게 됐고요, 백성들 본연의 일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혁이에요. 개혁은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 바로 정돈이에요. 개혁은 정돈이에요. 종교개혁을 얘기해 보면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1517년인가요? 1517년인가요? 꽝! 10월 31일 날 꽝!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나쁜 반동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음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루터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깔뱅이나 찌빙글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비틀어져서 잘못 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원래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혹자는 깔뱅의 종교개혁을
어거스틴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대의 교부였는데요, 은혜를 선포했던 정말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깔뱅은 어거스틴으로 돌아가고, 어거스틴이 외쳤던 것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즉 종교개혁의 기치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자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왕도 왕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맡기지 말고 지혜로운 업무 분담을 하는 것. 왜?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셨고 그 안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래서 성전 회복 운동의 사명을 시작했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은혜의 업무 분담이 필요한 거죠. 제사장들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왔어요. 20여 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그것이 성전의 영적 회복이지요. 성전 쇠락한 데 수리한 것보다 어쩌면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백성들은 성전은 우리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이 일들을 볼 때에 거룩한 본분을 찾는 것이 바로 정돈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이구나.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성전을 막 뒤엎어 버리는데요, 그냥 막 비둘기 엎어버리고 돈 상 엎어버리고 막 그걸로 끝냈습니까?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후려치고 끝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그걸로 끝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전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날마다 이거 얼마야? 비둘기 몇 세겔이요? 저쪽에서는 내가 더 싸요. 이 소리로 가득했던 성전이 다시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원래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버리니 예수님이 정돈하신 거예요. 싹 돈놀이하는 것, 사람의 만족들은 정리해 주시고요, 치워버리시고요, 다시 있어야 될 것, 말씀과 기도를 정돈으로서 제대로 놓게 하시더라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성령으로 불타오르기 위해 다른 헛된 것들로 채우지 말고 거룩한 땔감,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다 마쳤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명에 대한 그 원리를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구나. 요아스가 성전을 사랑하니 그 성전의 회복 운동을 이루는구나. 이 사람을 통하여. 두 번째는 거룩한 본분을 찾는 것이 그 정돈이 개혁이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사명이 이어지다가 잘 안 됐는데 적재적소에 맡기니까 본분을 찾으니까 잘 됐어요. 근데 저는 요아스를 보면 늘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는 남유다의 4대 선왕에 들지 못해요. 뭐 아사 왕이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고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잖아요. 4명의 왕이 있는데요, 요아스는 여기에 들지 못해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7살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는 성전을 위해서 애쓰고 회복운동을 벌린 요아스 괜찮잖아요. 5대 선왕에 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개혁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3절 같이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요아스 타이틀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붙은 인생이요? 조건과 제한이 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뭡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며 그 자리에 삼게 해주는 그 동안만큼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여호야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조건이 있어야겠습니까? 제한이 붙었어요. 뭡니까? 개혁합니다. 뭘 개혁했죠? 요아스가 사랑하는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개혁하면서 바알 신전과 이런 것들 여호야다 때 함께 다 부수고 아름다운 개혁을 이룬 것 같은데요, 남겨둔 게 있어요. 뭡니까? 산당을 남겨둡니다. 어쩌면 이 조건이라는 것은 영어로 if, 뭐뭐 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저 잘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가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이번에 요것만 좀, 우리 아들 합격만 시켜주면, 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이번 사업장 위기만 잘 넘어가면.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해줘야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형을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아버지 축복 빼앗고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가는 날 모든 날 지켜주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 책임져 주시면 그때 제가 주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인 그 자리에는요, 분명히 무언가 결함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건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요아스 아름다운 개혁, 특별히 성전 회복 운동, 성전 개혁을 온전히 이루는데 산당은 그대로 둡니다. except예요. 뭐뭐는 빼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빼고요. 주님, 내 심령에 오셔서 저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되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남겨둔 제한의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아스의 개혁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참 슬픔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일단 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요, 이 산당은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 잡신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신전이 산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석상, 우상 다 나쁜 거죠. 산당을 다 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아직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아직 못 들어갔을 때입니다.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산당들은 죄다 뭐예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에요. 그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제거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산당의 기본은 이방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집합소 같은 거예요. 제거해야 돼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죠. 부정적인 팩트가 그 안에 또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은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려. 그 다음에 이 4절 다음, 방금 읽은 4절 다음에 나오는 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을꼬, 그거 나오거든요. 1000번제 기도를 드린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왜일까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솔로몬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그때니까. 그래서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처소이기도 해요. 성전 개념이, 왜냐하면 성막이 거기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전 선조들도 이 산당에서 제사도 지내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성전의 시대가 열렸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반에 걸쳐서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짓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여기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그들을 하감하여 보겠다, 굽어 살피겠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는 구별한 장소로 성전을 두셨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산당이 편해요. 왜? 성전은 예루살렘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산당, 예전에 잡신으로 섬겼던 산당, 뭐 잡신 없으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예전에 그 누군가가 여호와께 제사 드렸던 산당, 이런 아직 남아있는, 경험했기 때문에 편하고 좋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것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여전히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뿌리를 뽑지 못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1세기 아직도 제거하지 못한 산당은 무엇일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온라인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긴 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이 내가 지금 아파요. 지금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입원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여건도 다 되고 그러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익숙하고 편하고 남들 다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린다면, 야 우리 주일인데 오늘은 여행 가자, 자동차로 어디 속초 가자, 속초 가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저는 그거는 21세기에 우리 벗겨내지 못한 산당 아닐까, 허물지 못한 산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코로나보다 더 센 제2의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린 그때도 다, 저만 빼고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회막을 놓고 예배를 드렸던, 일천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과 달리 이제는 성전이 있다면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의 파손된 데를 수리하고 다시 성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그 부름이 분명히 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에게도 이런 제한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제한이 붙은 인생입니다. 누가요? 요아스가요. 요아스는 조건이 붙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제한이 붙었어요. 산당은 빼고. 이 두 가지 조건과 제한이 붙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죽었어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같이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조건이 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중요하게 여겼던 조건이 사라졌어요. 주님, 우리 가정 평안하고 나 돈 버는데 문제 없으면 주님 잘 섬길게요. 근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가정에 어떤 화목이 깨졌어요. 어떤 우리 집에 경제가 막 무너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이 조건이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믿었으니까. 그게 내 믿음의 조건이니까, 달려있는 꼬리표니까. 주님, 제가 지금 행복하고요, 평안하고요, 건강하고요, 자녀들도, 배우자도, 가정도 괜찮고요, 하는 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어떤 모든 것이라도 내 안에 해로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이야말로 조건 없는, 제한 없는 인생 아닐까요? 욥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조건을 쳐내십니다.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조건이 있으니까 당신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고 자녀들 7아들에 3딸에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쳐냈어요. 자녀들도 가진 것도 다 쳐냈어요. 조건을 잘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몸에 막 악창, 막 독종 같은 거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북북 긁는 그 상황에도 믿음 지키는 거. 왜? 욥은 조건이라는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순수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믿음에 조건이 붙으신 분 계십니까? 많이 붙었죠. 뭐 저도 붙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감하게 떼 버립시다. 혹시 믿음에 제한이 붙어 있는 분 계십니까? 요거는 안 돼요, 요거 빼고, 근데 요거 빼고 하나님 다 하세요 라는 제한이 붙은 분 계십니까? 단호히 떼 버립시다. 진실한 성도에게는 조건이나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슴에 모셔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우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우상, 아직도 남겨둔 산당이 있다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그런 조건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다면 그 헛된 우상들 싹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조건 제한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오직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세 가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세 가지도 좋고 붙들며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간절히 좀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는 요아스에게 성전 그처럼 내 인생에 주신 소중한 교회를 기억하고 사랑하기에 사명 삼는 인생, 사랑하기에 기름 부심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본분을 찾았던 것처럼 주님, 저도 성도로서 주님 세우신 직분자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본분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에 달려있는 조건과 제한을 과감히 떼어버리고 헛된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잊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곁길로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 내 뜻, 내 정욕대로 살아가느라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요아스의 인생, 나의 인생의 전부가 성전이었던 것, 그래서 성전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만큼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 날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라, 섬기라 주님 허락하여 주셨다면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주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아스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분분을 온전히 되찾았을 때에 온전히 그 사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본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본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믿음에 조건이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믿음에 제한이 달려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제한이 달려있고,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인생, 하나님, 조건과 제한을 과감히 떼어내버리고 오직 예수로 충분한 인생,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야다에 이어 요아스에게 보여주신 그 개혁의 모습을 통해 사명의 원리를 다시 마음속에 새깁니다. 요아스의 그 넘어짐과 무너짐 속에서 타산지석 삼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아스가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을 때에 성전 회복의 그 운동의 사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만큼 기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해,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지교회 새누리 명성교회를 위해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심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본연의 길을 찾고 본분을 되찾았을 때, 그 거룩한 정돈으로 개혁을 이루었을 때 사명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정말로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아스는 조건과 제한을 달았던 믿음, 그 인생이었기에 그 마지막은 참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세상적인 조건들, 세상적인 제한들 다 떼버리고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는 그 어떤 조건도 제한도 두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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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 4절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세.
주일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 준비를 위해 우리 남녀선교회 성도님들이 또 힘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무뚜기 등 작업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수능 볼 때마다 그렇게 추운데 우리 교회는 무뚜기 작업할 때마다 그렇게 춥더라고요. 참 그렇게 되나 싶은데 참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그 추위에도 수고해 주셨고, 또 우리 여선교회에서 또 교구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또 김치 담그는 일도 도와주시고 애써 주셨고, 또 우리 준비위원 쪽에서는 이렇게 트리 장식들도 이미 미리미리 준비를 막 잘해 주셨는데 그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수고를 성도님들이 서로 알아주기도 하고 기억해 주고 칭찬과 격려도 해 주지만, 혹시 몰라볼지라도, 혹시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마 이제 임명이 아니라 우리 성탄절 준비위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임명이 나가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텐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리 집사 임명은 지난 주일에 됐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매년 이제 12월 첫 주를 임명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봉사자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자들이 벌써 4차에 걸쳐서 모여 기도하며 회의하며 나아가는데 또 어려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라는 부름인데,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며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꺼이 기회가 된다면, 몸과 마음과 여건이 된다면, 시간적인 또 여건이 된다면 함께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임명이 있는 날입니다. 봉사 부서에서
무언가를 맡아 섬기는 건 그만큼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이 세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새노래 명성교회 하나님 선하고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함께 섬김으로 기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사명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 허락하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위해 그 사명 위에 함께 걸어갈 귀한 동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세워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기쁨과 감사로 동역할 하나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 하나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교회가 연약하고 그래서 감당할 예수 수 그리스도의 없지만 오직 몸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그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성전이라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우리가 더하여 주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소중한 기억하며 소명들을 내 삶을 들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헌신하고 오직 하늘의 애쓸 방법, 수 있는 세상이 주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귀하고 오직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는 더하여 길로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우리가 많이 되게 지치고 하여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위로하여 섬기는 주시고 자리에 봉사한다는 하나님 것, 쉼을 쉽지 누릴 않은 때에도 일이지만 하나님 그 일 허락하신 가운데 대로 주께서 잘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불러주셨다면 은혜도 더하여 감당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능력과 주님, 영광을 줄 거라 믿사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임명받는 나아갈 모든 때에 성도님들의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함께 믿는 결단들 것이고 가운데 함께하여 공동체 안에 사역을 감당할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함께 걸어감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고백하며 하시고 진실한 사랑과 인간이 드러나는 또한 연합으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만 높아지시고 새노래 명성교회를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하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 우리를 허락하신 바 선교와 교육의 섬기는 사명을 잘 종으로 감당하도록 주께서 순종하는 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발 씻기는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큰데 다 갚을 길 없는 우리의 삶, 내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인생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일꾼들을 임명해 나갈 때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이미 많이 지쳐있는 분들 계신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과 도전 또 지난 시간들보다는 더 은혜롭게 행복하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꾼들도 보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새 가족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함께 섬깁니다. 이제 정말로 빈 자리 가운데 함께 연합하면 섬기려고 애씀으로 준비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준비되어서 이제는 이곳저곳에 봉사자로 섬기며 자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의 섬김이 뭇교회의 섬김처럼 힘들고 어려운 섬김일지라도 이제는 조금씩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요, 행복이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를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수요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들 가운데에 그 안에 주신 말씀의 그 권능이 살아 역사하여 그 심령과 가정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야다의 개혁, 요아스의 개혁, 이어지는 모든 개혁의 과정 중에 선한 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반면교사 삼아 아름답고 멋진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조건, 제한, 꼬리뼈 다 떼어버리고 순수하게 예수 하나로 충만하며 예수 하나로 만족하며 예수 하나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간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본분을 지키며 믿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